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네 나라가 합쳐져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라는 나라인데요. 잉글랜드의 첫 번째 여왕이 메리라는 여왕이에요. 메리 여왕. 카톨릭 신자로서 영국 성공회와 개신교회를 끔찍히도 핍박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이 피의 메리예요. 이 메리 여왕과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하였다가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존 칼뱅과 교류하고 지냈고, 자신을 찾아온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로교회일 거예요. 장로교회인들의 청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다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고 메리 여왕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의 기도가 유명해졌는데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죠. 또 메리 여왕의 고백도 유명합니다. 스코틀랜드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녹스가 이런 말을 또 남겼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어떻게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과연 강한 기도일까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10년 후가 나을 것 같냐, 지금이 나을 것 같냐라고 물으면 지금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데, 믿는 사람들조차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생기는 현상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실을 살기가 급급하니까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라는 설문조사,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는 많은데,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일 것 같으세요? 요즘 말로 제 뇌피셜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가 너무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설문조사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묻기로 일주일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피곤할 것 같아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저녁 늦게까지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만남들은 이어가죠.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다른 무언가 여유 시간을, 여가 시간을 즐길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할 시간부터 빼버리고, 더 바쁘면 예배 시간도 빼버리고,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또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때였어요.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헤롯 땅은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언제든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손길,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마음들이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던 때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도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피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날 지켜줄 더 강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먼저 찾아가 공격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거세지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더 많아지던 상황이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가 그려지고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관계가 깨지고 실직하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현실에 갇혀서 미래를 그리기 어렵고 꿈을 꾸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가 멈춰서 버린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선택한 것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12제자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때 뭔가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고 이루실 일이 생겼다는 거죠. 12제자들과 함께 할 일이 있었고 12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기도 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12제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선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핍박, 그 죽음에 억눌려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핍박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커다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산채로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몸에 콜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거리에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거나 풀무불에 던지는 거는 그건 너무나 많은 일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7층, 5층 그 깊이로 굴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꿀 수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 삶이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모습을 살아갔는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하기를 다 했다고요? 빌기를 다 했대요. 기도하기를 다 했대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과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돌파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뒤로 도망가기 바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뒤로 가서 숨고 사람을 기대하고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교회 사역에서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일에 나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도 깨질 일도 없고 어떠한 상처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도 하고 지적도 많이 받는 거고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고 때때로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일 당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그 너머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 너머에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후에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허기를 달랬을 그때였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면 절체절명 100번 전쟁하더라도 100번 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정해서 싸우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없었어요. 전쟁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곁을 지키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기록해서 기념하려고 했고 모세의 귀에 들리게 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런 뜻의 장소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군인이 한 명도 없고 무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으로 이겼던 겁니다. 기도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두려워할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여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교계 현실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고 낭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들은 서로 합치든지 해서 교회를 수를 줄여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죄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에요. 게다가 목사들의 비위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별 회개한 말이 들립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위협 앞에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까지 뽑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기도로 가능하고 기도하였다면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고 이들에게 이 일을 시키셨어요. 함께 있게 하기도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힘과 능력, 재능으로 하려고 하니까 미래가 암울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 연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부모님보다 더 잘 살게 될 수 없게 된 세대라고 합니다. 집을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세대가 저부터 제 후배들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점점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기도에 매진하는 신앙인들도 있고, 기도는 내팽개치고 재테크나 뭐 이런저런 것들에 더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갈릴리 어부,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또 열심당원들,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셀롯이 열심당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실 거예요. 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거기에 보면 3가지 종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죠. 거기에 프로토스 종족의 가장 기본적인 군인, 싸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 유닛이 질럿이라는 유닛이에요. 짧은 단도를 가지고 다니며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들이 바로 셀럿입니다. 열심당원이에요. 조그만 단도를 항상 품에 안고 다니면서 로마의 고위직이나 유대인 중에서 변절자들을 공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 식민지 시대를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셀럿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또한 가장 심한 것은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택하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권능은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셨는데 남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서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을 꼭 좀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쳤대요? 못 고쳤대요? 못 고쳤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는 그런 능력이 없냐? 너는 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내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좌절하게 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며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과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어려웠는데 그들은 왜 그런 기적을 보며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능력을 구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값싸게 취급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로 일어서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내 모든 계획은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몸이 아프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학생이라고, 바쁘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때 삶의 무게에 힘들어 헉헉거리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는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면서 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변하려고는 하진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도망가고 마는지 좌절하는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지
아니면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